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탄자니아 시작해서 동아프리카 12개 나라를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현지들을 잘 발굴하고 교육시켜 또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동아프리카에 현지인을 파송코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이용수 장로님이 며칠 전에 전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선교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이름 명칭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고민하면서 그러면 동아프리카의 12개국을 품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주실까 고민하다가 그걸 영어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그렇게 하니까 이스트 아프리카 그렇게 하고,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선교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서구 선교사들이 그 미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또 굉장히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이름이 되기도 해서 그 미션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빼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걸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아포스탈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할 때 아포스탈로스 이렇게 하죠. 아포슬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스트 아프리카 아포스탈로스 커뮤니티 혹은 처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자를 다 따서 발음하게 되면은 의학입니다. 의학. 그래서 그걸 전체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학하게 되면은 굉장히 놀랄 만한 표현을 의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선교사님과 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3명의 학생들은 앞으로 의학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멀리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과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많이 했다 그러면은 그 많은 그 설교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제목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란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구체적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죠.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분의 지혜를 믿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를 믿는 것이죠. 또 그분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되게 막연한 게 아니고 이같이 오늘
제가 말씀한 그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이 보이는 현상은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 주님과의 관계로 이 보이는 세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죄라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할 것이요 내 길이 평탄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와이파이가 잡히는 곳에 우리 핸드폰을 자꾸 갖다 대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 와이파이가 잡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유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발견하게 되냐면은 성경 말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을 온전케 하며 온전히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니라. 지금 아프리카의 이 탄자니아에 어린 자녀들까지 다 포함하니까 뭐 세롬이 로이 라온까지 포함해 보니까 어른 9명에 어린이가 3명이에요. 11명이 지금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우리 이영수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이 탄자니아가 이것이 사람들을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12개 있는 나라에 파송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켜 줘가지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이것이 창립 예배를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참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주요 활동 근거지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 서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제 장로들과 서기관들하고 어떤 그 논쟁이 있었냐면은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부모님께 드려야 할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게 되면은 다 된 거 아니겠느냐. 일명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마땅히 부모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재성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부모님께 드리면 안 된다. 드려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이 제자들은
그게 바로 이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될 때 이들이 뭐에 대해서도 시비를 거냐면은 제자들이 음식을 먹게 될 때 손을 씻지 않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악한 생각, 그리고 살인, 간음, 음란, 그리고 도적질, 그리고 거짓 증거, 비방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정론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커서 오늘 우리 주님은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굉장히 다급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굉장히 그때는 차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에게 접근해 가지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그런 걸 다 제껴놓고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와서 좀 불쌍히 여겨달라.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이죠. 그런데 주의 자비로운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가엾게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와 같은 가난한 여인의 호소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 혹은 또 그곳에 있는 의학 공동체에 있는 우리 선교사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대목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이 가난한 여인이 그런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에 그 말이 나온 것처럼 어떤 우리 형편이 다른 사람보다 선량하기 때문에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지, 이런 죄인된 그런 모습으로 또 이방인은 이 가난한 여인의 그 모습 속에서는 어떤 조건도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그 죄인인 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삶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바라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난한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대해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이런 주님 모습은 무정해 보이기도 하고 이 여인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무정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인의 호소를 무시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주님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또 무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단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기도 해요.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즐기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연단식 맞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에 가여 복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엄청난 약속을 75세 하게 하고 난 다음에 무려 100세까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까지 아무런 말씀하지 않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25년 동안 그 자손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침묵이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혹은 아브라함을 실족하게 만들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였다는 것이죠.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아마 이 이삭의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그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의 번제단에 여호와께 바치라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요 전혀 망설이지 않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게 장작을 싣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걸어 가지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클 수가 있겠어요? 그 장자가 죽는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서 계속 그 환상 가운데 하늘 무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많으리라 그게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 종이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삭과 함께 내려오겠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25년 동안 침묵을 한 기간 동안에 그 믿음이 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이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12개국에 언제 하나님의 현지인들을 사역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파송할까? 지금 한국 선교도 그렇고 서구 선교도 그렇고 이제 그 사역자는 많이 발굴되지 않고 있어서 뭐 시니어 선교사를 많이 발굴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안이 뭘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영숙 선교사님이 그래 현지인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가지고 이 동부 아프리카의 12개의 나라에 그렇게 사역자를 파송하게 되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데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이 의학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같이 때로는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프리카 땅을 온 복음으로 뒤덮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침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런 장애가 지금 왔잖아요. 예수님의 침묵, 그건 장애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요, 또 이 여인에게는 믿음으로 커가는데 방해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이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가난한 여인이에요. 이방인의 여인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두고 싶지는 않아요. 또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더 관계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을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요구하죠. 그를 보내소서. 이 가난한 여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있다가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우선적 사명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로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왕이요 그들만의 구원자로서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이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남은 사역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함으로써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당신의 제자들의 몫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일단 유대인의 구원에만 먼저 우선순위를 두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남은 것은 이것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내용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역자와 선교사들에게 맡겼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현지인 중심의 교회 그렇게 그 교회를 만들어서 현지인 사역자와 협력하고 동반적인 선교를 감당하는 의학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선교적 흐름을 잘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가난한 여자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귀가 꺾이지 않았던 것이죠. 25절에 가난한 여자가 물러서지 않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일단은 자기는 이스라엘의 그때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이 여인에게는 모욕적인 말처럼 들리는 말을 하시는 거죠. 2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상당히 그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굉장히 이 여인을 괴로 여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 여인은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렇게 자녀의 떡을 차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 그래도 안 꺾입니다. 이 여인이 26절에 보게 되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할 때 이 여인은 27절에서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가난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히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녀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할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말로 대응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 도움을 청한 가난한 여인을 개 취급하여 모욕하셨다는 것은 실제로 그녀를 가난한 여인을 멸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가난한 여인을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믿음으로 연단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거듭되는 그 거절과 이와 같은 멸시로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심히 큰 고통을 안겨주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여자는 그 고통으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처럼 시험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진실한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녀의 덕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 말씀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노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이 여인. 이방인은 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은 개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녀로서가 아니고 개와 같은 하찮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참으로 겸손한 자세, 그것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구하는 자세. 이 가난한 여인이 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딸을 낳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가나안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학 공동체가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이 또 선교사 못지않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동부 아프리카 12개국에 파송받게 될 때 어디에서 이렇게 파송받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의학 이 공동체로부터 파송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놀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 할 때 여러 가지 방해 요소, 장애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전 존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우리의 소원, 동부 아프리카에 이어질 사역자들이 파송되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동부 아프리카 또 나중에 서부 아프리카까지 다 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오늘 여태 발돋움을 시작했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메시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멀리서 다시 한번 여태 의학 공동체가 시작된 것을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